네, 우리 교회 금년도 목표인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몇 개월간 사랑의 편지로 알려진 요한일서 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던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일컬어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겨울에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한 할머니가 우체국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직원이 도움을 드리려고 할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물었을 때 할머니는 네, 우표 2장 사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네, 할머니 우표는 저 스탬프 머신에 돈을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여기서 힘들게 오래 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얘기했을 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기계는 저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허리 아픈 것은 좀 괜찮아지셨고요? 손자 손녀는 잘 크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서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기 원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공동체 안에 거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원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보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 명령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명 또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모습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지속적인 변화, 즉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할 일은 내 주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 1서 1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3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AD 90년경 에베소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인데요. 요한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소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갔지만 로마의 핍박은 점점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초대교회를 이끌어오던 많은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이 약해졌고, 이때를 틈타서 많은 이단 세력이 교회에 침투하여서 복음주의 신앙을 흔들어대고 또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란 이 세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세력, 선과 악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력과 우리의 육체는 전부 악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이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교회가 거의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 신앙을 회복시키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 일서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당시 서신들은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이 인사말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요한 일서는 이 인사말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특이한 형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해서 요한이 본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사말을 생략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보낼 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황홀하여서 그 메시지에 취해 있어서 인사말도 잊어버리고 본론으로 직접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26년 전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해서 그 월요일 날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일주일 동안 황홀경에 빠지고 또 잠도 잘 못 자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주일을 지내고 교회에 나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가니까 제가 학생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교인들이 막 축하 인사를 해대고 제가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싱글벙글하며 교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남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받아야 되죠? 네, 집사님도 안녕하세요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냥 딸 생각에 너무 기뻐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얼굴이 빨개진 그런 경험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인사말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도 감사 인사를 먼저 해야 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도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자신을 흥분하게 만들어서 이 인사말을 쓰는 것도 잊어버리고 본론으로 직접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가 그렇게 전달하기 원했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쭉 계시던,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썼던 복음서였던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요한 일서를 시작한 후에 사도 요한은 같은 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이야기할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귀로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추악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던 영지주의의 잘못된 주장에 쐐기를 박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사도 요한은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친필로 쓸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수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풍전등화 같은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 교회가 단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사귀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그 시제가 완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에서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5, 60년이 됐지만 내가 그 과거에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옛날에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도 요한은 꺼져가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잠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시 이야기하기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신성이죠, 우리가 보았고 인성입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신성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또 예수님의 인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요한이 당신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피부로 그 사랑을 느껴본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기는 한 거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아계신 이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만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숨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같이 있던 룸메이트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교 신자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 절의 주지승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몸부림쳤겠습니까? 근데 그걸 제가 그냥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매일 밤마다 1년 동안 그 친구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그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바늘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이제 학기말고사를 치를 때가 됐습니다. 파이널을 치르고 이제는 집에 가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제가 파이널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기 바로 전 저녁에 그 친구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그때도 이 친구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친구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약 제 룸메이트인 민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럼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을까요? 안 나타나셨으면 이 얘기를 안 했겠죠.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날 저녁 그 친구가 기도하고 잔 날 꿈에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지는 않았어요.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친구가 이거 뭐야? 이거 진리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성경책을 사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 터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눈을 여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씨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 회복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토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가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친해지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란 공통 분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가 비로소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 기본이 마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성도들과 영적인 사귐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들과 나눈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들이 사도 요한 및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나온 사귐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들끼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하나 돼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바탕 위에 이 참된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레이크피어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을 깊이 사귀는 교회가 되고 또한 성도들과도 인간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서로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을 새로 시작하셨습니다. 약 30명이 이번에 제자훈련을 해서
수요일 날 저녁마다 두 반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을 인도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고민도 있었어요. 뭐냐? 이번에 새로 시작한 분들이 너무나 열심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라운드 테이블로 나눠서 새벽 있을 큐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사역 과제를 나누는데 처음에 한 1, 2주는 서로 잘 모르니까 쭈삣쭈삣하고 금방 끝났는데요. 3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마음을 탁 터놓고 막 말씀을 나누고 사역 과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회개했습니다 막 나누기 시작하면서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분들이 좀 나눔의 시간을 끝내줘야 제가 그 과제를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계속 어떤 때는 나누면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고 서로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그걸 보면서 제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번 제자훈련은 내가 없어도 본인들끼리 스스로 잘 하겠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성도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우리가 전교인 노방전도 나갔을 때도 참된 성도의 교제를 경험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추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방긋방긋 웃는 얼굴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하기 위해서 온 교인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끝난 후에 어느 구역도 선교회별로 3, 4, 5 또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 정담을 나누고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분들도 있었고요. 주를 위해 함께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또한 지지난주에 우리가 양로원에 갔는데요. 그때 아마 에스더의 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시든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로원에 있는 분들을 껴안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런 얼굴에 표정이 없고 감정이 없던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서 껴안아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양로원에 계신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양로원에 있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영적인 교류와 참된 사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야 멋있다 라고 느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이룬 후에 잠시 느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또한 깊은 뜨거운 기쁨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하신 기도였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 하신 기도가 나와 있어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영적인 사귐을 이루어서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향해 세상은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외면을 합니다. 가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서로 이 영적인 교류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또한 능력 있게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른 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것만 5번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5번이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레이피 연합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또한 성도들과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또한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점은 어둠과의 사귐을 청산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어둠이 없어야 된다. 즉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빛은 어두움 침침한 꺼져가는 흔들리는 빛이 아니라 햇빛보다 더 밝은 강렬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둠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빛은 거룩함을 의미하고 어둠은 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분이에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그랬어요.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과 저 또 이 교회에 온 모든 분들 가운데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죄 짓지 않고 날마다 옳은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죄 짓지 않고 항상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어둠을 사랑하는 이 죄성이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죄에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옳은 일만 하며 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믿기는 이 말의 뜻은
빛 가운데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주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극복해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앞에 설 때 어둠에 가리웠던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감추고 남의 죄만 정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나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고요, 참된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주와 동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처럼 저는 이 죄도 짓지 않고 저 죄도 짓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피가 필요 없는 의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래, 혼자 잘 살아봐, 혼자 힘으로 천국 잘 가봐 하시지만, 우리가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아니겠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시는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변함없이 사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우리 죄를 겸손히 고백할 때. 내가 죄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더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그러나 오히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회하며 자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나의 어둠을 그대로 드러내 놓을 때 주님의 빛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가득히 채우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죄 없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하면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죄 유혹에 걸려 죄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그런 자는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냐? 7번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지라 하더라도 거기에 시궁창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회개의 기도로 일어서는 겁니다. 주여,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다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성어라고 하나요? 호랑이성어라고 하나요? 그거 있잖아요. 네 글자로 하는 거 뭐라 그러죠? 뭐가 생각납니까? 7전8기. 딱 그 말이잖아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을 갖고 나온 분 계시죠?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날마다 쓰러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미워하실 거야. 여러분, 그 죄를 숨기는 한 우리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거기에서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을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참다운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의를 세우는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의인으로 변화되는 단체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또 서로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